암나비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들 다 모여서 함께 제비를 뽑아서 바로 사무엘이 이제 함께 함으로 제비 뽑는 그런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제 취임을 받았죠. 그래서 싸우기는 했는데 지난 시간에 20절, 21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비 뽑고 제비 뽑고 제비 뽑고 그래서 모든 지파들 가까이 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뽑혔어요. 사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도 보면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반연은 알죠. 사무엘이 이미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은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왕.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은 뭐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왕의 제도에 대해서 뭔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도니까 우리도 하자고 또 뭐 그럴듯하게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좀 세워서 뭘 해보자고 하는 의도고 생각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거죠. 왕위에 세워서 이렇게 다 뽑아서 이렇게 하고 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던 장면이 나와요. 일단 뽑기는 했는데 몇 명이 모여서 뽑은 거잖아요. 12지파 대표들이 뽑아서 제비 뽑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 백성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온 백성이 다 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더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대통령을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 그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에서 요구는 하고 바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울 자신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그냥 어수선하게 정착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몬 라하스가 올라왔어요. 기럇 야베스에 맞서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전포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하스가 이렇게 와서 진치고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우리와 언약하자. 미리서 겁먹고 우리가 좋은 게 다 바치고 다 잘할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언약을 해서 우리가 포기하겠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암몬이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욕하리라.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나하스가 암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오늘인데, 아니 여러분들 암몬 족속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 암몬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암몬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만 옵니까? 또 같은 조카? 누가 와요? 롯이 와요. 같이 와서 이제 지역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점 확산되고 점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외동사도 잘 되고 또 뭐 양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논리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굉장히 잘 살고 괜찮은 도시야. 롯은 그쪽을 선택해서 가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고 잘못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고 말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중재하잖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롯은 나오는데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되고 말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쫓아온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이제 거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나왔잖아요. 어디 토굴에 있었어요. 굴에 살았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거가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여인들이 이제 딱 두 딸이죠. 두 딸이 온 세상의 도리.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손들도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거 안 되지 않겠냐. 세상 온 세상의 도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만 찾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이건 타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도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도리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술 잔뜩 먹여서 첫째 딸이 가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딸이 가서 낳은 자식이 오늘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조상이 되고 암몬이 조상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그래서 이 전쟁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도요. 암몬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배려를 합니다. 롯의 자녀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피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거기는 빼앗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암몬은 일찍이 거기서 암몬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진치로 왔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섬기겠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잘 섬기고 조금도 잘 바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해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오늘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조건이 뭐예요? 남자들의 눈을 오른쪽 눈,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런 모습, 이 나하스라는 이름은 원래 뱀입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용, 뱀, 옛뱀. 성경에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사탄의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겠다 하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오늘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하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래 오른쪽 눈 다 빼겠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뭐 하보지도 않고 언약하자 그러고 섬기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른 눈 빼라. 이 말은요,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오른쪽 눈을 빼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용사들, 군인들이 자신의 방패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집니다. 오른쪽 눈이 가려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패를 이렇게 들면 방패가 왼쪽 눈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손으로 보통 오른손으로 쓰지 않아요. 칼 같은 거 다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 눈을 만약에 빼버리면 방패는 왼쪽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예요.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고 한쪽 눈으로 농사를 지어서 조금 잘 바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여기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극도로 수치심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비참한 이 모습. 이 사람들이 이제 전령들 보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에 전령들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이거 가능성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들은 이 나하스가 생각하기는 야 니네 이스라엘 천지에 뭐 구원할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어. 무시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그 전령들에게 이제 시켜서 보냈더니 사울이 있는 장소가 기거한데 그 지역에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이미 어때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지파들 대표들 모여서 뭐였어요? 왕이 된 것을 분명히 뽑혔죠? 그런데 짐보따리에 숨었다가 끌려 나와서 사울 만세, 왕 만세 이런 거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제 알아요, 사울이 왕이라는 거.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추종하는 사람들도 또 따라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뭐 하고 있어요? 소 물고 왕이야, 왕. 왕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소나 몰고 있고 농사 짓다가 소 몰고 오는 거래요, 이거.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감동이 이루어졌다. 오늘 사울이 밭에서 소 물고 오다가 무슨 일이 나?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말을 사울에게 해줄 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크게 역사했어요.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게 너는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의의 거룩한 분노, 의구이네요. 의구. 오늘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그에게 노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 7절 말씀에 한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 한 짝을 말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지금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소를 몰고 오는데 그 소를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각을 그래서 또 갈기갈기 찐 다 조각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취한 행동이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걸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만약의 경우에 사울의 말이나 사무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두려움.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에 순응하도록 두려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그 뭔데 사울이 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여호와 누군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측면이랑 똑같이 됐을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뭐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렇잖아요. 27절 말씀에 10장 20절에 어떤 불량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한쪽에는 뭐야? 그럼 뭐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백성에 임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감동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합법적인 왕이 사울이고 신적 권위와 아직까지 사사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는 사무엘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게 이제 전쟁할 사람 소집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집 명령.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같이 다 나온지라. 자, 그렇게 한 사람같이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사울이 셌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조선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숫자를 파악한 게 민수 26장에 나오는데 그때 몇 명이냐?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어느 정도가 나왔다고요? 절반이 나온 거예요. 절반. 30만 명에다가 3만 명. 유다가 좀 적죠, 사람이. 그러니까 3만 명. 이스라엘이 30만 명. 33만 명이 나왔어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럇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우리가 가서 싸워서 구원해내겠다. 여기 내일 해가 더울 때라는 말은 학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점호를 가르친다. 한참 더울 때 점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더울 때가 점심시간 12시가 아니고 한두 시간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조금 지나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더울 때,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 야! 우리를 구원하고 온대! 우리를 살려낸대! 약도 안 해도 된대! 비참하게 굴하지 않아도 된대! 얼마나 기뻤을까? 이렇게 전하니까 너무 기뻐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래.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11절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앞장서서 가서 접으셨어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농사 짓고 있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러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전국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왕됨을 드러내 보여야 되기 왕으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지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전국적인 왕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이 반응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10장 27절에 있던 불량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뇌물도 바치지 않는데 지금 사울이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놈이야 그거 말했던 이런 거죠. 잡아와 우리가 죽여버리자. 지금 엄청난 사기 진작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왜 이겼잖아요 전쟁. 왕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또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날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저가 구원하겠어?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물도 바치지 않고 왕을 세웠는데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어때? 관용해, 용서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참 멋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오라. 업됐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고 왕을 세운 그 사람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 야, 이거 아니냐? 우리 사람들보다 목이 더 어깨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큼 더 크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보기도 좋고, 야, 정말 잘 뽑았다. 멋쟁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사무엘이 이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자.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왕이 세워져서 정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 길갈이 뭐였던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속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법궤 메고 몸에 거둘 때라 물이 철렁철렁 넘쳤다고요. 건널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려놓아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잠잠하니 여호와의 구원함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가는 거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발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발을 내려놨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길갈에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그 장소의 길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마타를 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적과 꿀이 그 땅에서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오게 하신 그 사실을 기념해서 돌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첫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르터지 아니하시고 안하게 하고 오직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암암리적으로 이 사무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원해서 왕은 세웠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무엘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열매에서 고별과 같은 말을 해요. 몇 가지. 그게 언약이에요. 말씀을 다시 녹아버리고. 오늘 길갈에 왔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길갈에 후손들에게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단어는요, 갱신, 수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말할 때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왕은 너네들 원하는 데 세워졌으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말고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평생 40년 동안 왕을 해요. 지금 40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80세까지 왕을 하는데 전쟁 참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의의를 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의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었다고 써보는 이 다윗, 자기 시야 부하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결과적으로는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모든 백성 길갈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얼마나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알아요.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왕의 일을 하도록 조정해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사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좀 하면 우리가 한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좀 왜? 안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기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면 사울도 기뻐하고 박수치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사울의 이름만 없어요. 여기에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해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갱신하자. 전쟁하고 온 그들에게 승승장구하고 지금 나라를 암몬에 물러뜨리고 온 그들에게 나라를 갱신하자. 수선하자. 다시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은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언약을 알고 흐름을 아는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암담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갱신합시다. 수선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행,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몰라요.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삶,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승리하는 삶, 코로나도 종식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마음껏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평강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